10월 11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약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신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세상 만물을 보고 이웃을 보면서 그 중에 임재에 계신 예수님을 보셨다면 그분의 삶은 변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변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새로운 삶으로 변할 수 있기에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왼손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 하나님과 증인이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나름대로 해석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그러면 알고 있는 것이 하늘에 계신 분 또는 하나뿐인 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첫째로 세상의 모든 생명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보내진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계획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한자에 생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 이것을 풀어보면 살라고 보내신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내 이웃도 내 가족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에 만나는 모든 사람 귀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울면서라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미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지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나를 존재하게 해주신 분, 나를 살게 해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의 이름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대 근동 지역의 일부 계층 사람들을 의미하는 이 말의미입니다. 즉 떠돌이, 노예, 고아, 과부, 이방인 등 지역적 약자를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소중하지만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지만 태생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에, 배우지 못했기에, 또 건강하지 못하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며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이 대우받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그 누가 내 행복에, 나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히브리 하나님이 나를 응원해 주시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뿐 아니라 함께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 병이 나을 수 있기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을 기다렸지만 물이 동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이분은 날 가망성이 없습니다. 38년. 그런데 그런 분에게 다가가서 그 병자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고쳐주신 분이 바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인정받지 못한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신 분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디로 가든지 동행해 주시니 어떤 근심과 걱정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며 신앙생활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의 의미를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며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설계하시는 분, 정말 생각만 해도 해피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부탁하실까요? 나와 함께 일해달라고, 내 왼손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능의 오른팔, 능력의 오른팔. 그런데 왼손은 기록이 없더라고요. 혹 여러분 보셨습니까? 왼손, 왼팔? 묵상 중 문득 하나님의 왼손이라는 생각이 떠올랐고 생각해 보니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감당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약자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지나간 드라마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허준도 잘 보고 있고, 또 요새 보니까 응답하라 1998 이런 응답하라 이것도 다시 재방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동일 가족이 있습니다. 그 딸이 둘이 있죠. 보라하고 덕선이더라고요, 이름이. 보라는 머리가 좋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합니다. 서울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선이는 별명이 특공대라고요. 이 특공대는 특별히 공부 못하는 머리라고 합니다. 참 앞날이 걱정스러운 왜 그렇게 말이 안 나옵니까? 그 성동일이가 보니까 한일은행에 다니던데 그 은행에 가서 또 친구들 만나면 자랑하는 것을 누가 자랑할까요? 자식 중에 아마 보라를 자랑할 것입니다. 잘난 아이라고 서울대 다닌다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늘 덕선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유, 저게 사람 구실이나 제대로 할지. 아유, 저거 어떡하면 좋아.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 자랑하고 싶은 아이와 늘 염려가 되는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두 딸이 있는데 전자와 후자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또 전화도 자주 하고 이런 것이 효도지만 형제끼리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며 나눠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아버지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효도일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4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금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재판을 굳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을 발로 밟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이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외주화란 말이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하루 살기 위하여 어려운 일,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하는, 그러다가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고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은 그 약자에게 묻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보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왼손이 되어서 그런 약자들을 보살펴주고 억울한 송사가 없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 다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다른 신, 하나님 이외의 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신마다 다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하들을 보면 뭐 태양신, 뭐 승리의 신, 뭐 정의의 신, 뭐 여러 신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들 중에 극소수 상류층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억압하는 자들을,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했다고 응원해주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신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시 연장해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에 순응하지 않고 제 갈 길로 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약자를 억압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추수할 때 내 귀퉁이를 남기라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의미를 무시하고 나를 위해 전부 수확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른 신이라고 하나님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그 부류는 아니라고 꺼려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의 삶을 살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사물과 사건에 대하여 정확히 본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왼손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증인들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똑같은 인물이지만 다른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자신들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부귀영화에 있습니다. 그러나 행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히 보고 알았기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았기에 행동으로 주님의 왼손이 되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의 제자들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주세요. 언제까지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장성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였기에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왼손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도전받고 싶은 사람들로 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가 4장 1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 곳,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 곳, 선지자 에레미야의 눈물의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요, 주님의 왼손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분이 없는 곳, 이웃의 처지와 생각을 이해한다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이라고, 나와 달란트가 다른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 합니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먼저 말씀으로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왼손이 된다면 그 어디서나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이웃이 나 때문에 나는 이웃으로 말미암아 눈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 부럽지 않으십니까? 이런 삶 도전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왼손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결단하시오 하나님이 왼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나에게 맡겨진 사명, 주님의 왼손이 되어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작은 자이지만 이런 삶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